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정성이라는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이수희, 이혜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자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모든 일꾼과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전성도 가정 복음화를 통해 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는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어 교회에 힘이 되고 목자님께 위로가 되어드리길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레대에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봄 날씨같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겨울날이 추워서 봄이 올 것 같지 않아도 봄은 오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체험할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 아버지는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에도 그와 같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먼저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책자 읽기, 당회자님 저서 읽기에 동참하시고 순종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곳곳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쳐서 저도 든든하고 힘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은혜 안 주시면 책자 읽으라고 해도 못 읽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완독하면 여러분 상 드린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그런데 벌써 이독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는요 사실 책 읽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에 책 읽자고 하는데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읽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빨리 읽어졌고 은혜가 넘치니 또 다음 건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인간 경작의 섭리, 우리에게 왜 그렇게 선결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지금에 당한 교회의 어려움도 당회자님을 통해 이루실 일들도 믿음으로 바라봐진다라고 말씀하시니 저에게 힘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은혜요. 응답과 축복이니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순종해야 받을 수 있겠죠. 순종한 이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영적인 은혜로 그치지 않아요. 육적인 축복으로도, 건강의 복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도 사모하셔서 곳곳마다 더 넘치는 간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도 우리가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 또 부탁하시기도 하고,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나 나나 다 느끼고 체험해야죠. 누구는 치료받고 응답받았는데 나는 아프고 시험할란 문제 속에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999년도에 당회자님께서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응답받는 길, 축복받는 길,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정성이라는
이와 같은 항목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 능력으로 붙드사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되도록 섭리하는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의 빛들로 다 소리로 머금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씨를 심고 가꾸고 그리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빛과 소리로 이미 다 이 천하만국 온 우주의 질서와 섭리로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또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뭘 지시하지 않으셔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또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빛나는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별이 아무렇게나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사시사철은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는지요. 한겨울의 나뭇가지는 매서운 눈보라에 앙상하여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봄이 되면 어느새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곧이어 꽃이 만발합니다. 좀 겨울 끝자락에 지금 있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이런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차창 밖에 나뭇가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또 산책을 하거나 길을 갈 때도 한번 나뭇가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움이 터 있습니다. 사택의 정원에 보니까 목련 나무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 벌써 목련 꽃몽우리가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다 앙상한 죽어있는 듯한 가지였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또 봄이 오면 꽃몽우리가 져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꽃이 펴오를 때 그냥 사시사철은 이렇게 돌아가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담으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갈구하세요. 아버지 은혜 주시면 저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순종 안 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니 분명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자연에 돌아가는 섭리를 볼 때도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만발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에 싱싱한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앙상한 가지 위에 흰 눈만이 소복하게 쌓이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와 조화 가운데 순리를 쫓아 물 흐르듯 진행되는 우주 만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아픔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연단의 때가 있으면 축복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또 고통을 겪는 시간이 있으면 즐거운 때도 있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수확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 슬픔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슬픔, 아픔을 느끼면서 인간 경작을 받으니 영원한 천국에서는 웃음만, 기쁨만 있어도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경작하시며 변화시켜 아름다운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연단을 잘 통과하여 튼튼한 신앙,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알곡이 나올 수 있기에 비바람도 허락하시지요. 마치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비바람에도 상할 수 있지만 광야의 거친 풍파를 맞으며 자라난 들꽃은 강한 생명력을 지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 결국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여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은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그런데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이라 한다면 사소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평,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연단은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곧 굳건한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약하는 산 증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니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한 고백들을 제가 들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책자를 읽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신대요. 참 대단하세요.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축복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그리고 또 우리는 연단 중에 내 안에 악을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부족함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으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 분명히 내 안에 있었고 이걸 발견했으니 감사야. 이거 버리면 나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책자를 읽다 보니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의 소망,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 참 대단한 믿음. 역시 목자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셔서 이 연단을 허락하셨지, 우리가 다 나가 떨어지고 지치고 믿음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단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악이 그렇게 쉽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 연단이 있고 욥이 그 깊은 악을 그 연단이 오니까 이제 막 발산하잖아요. 발산해서 내가 이런 악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그리고 좋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권면하시니 버릴 수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이거든요. 충만할 때는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 사랑이 많은 것 같고요. 악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제 내가 내 믿음과 내 선을 행해 나아가야 될 때 보니 악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복이라고요. 근데 인정하셔야죠. 내 안에 이러한 깊은 악이 있었구나. 이게 뿌리였구나. 이러한 것마저 버려야 성결인데, 그래, 내가 이제 더 성결되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라고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성결되어 예루살렘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감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과 믿음으로 심고 행한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정성이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들이 온전한 축복의 열매로 맺혀져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요. 내 안에 시험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해결받지 못해요. 그럼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나 부족한 거 깨닫지 못하고 그거 부족한 거 고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응답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한다고 그게 응답 받을까요? 저는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빨리 하나님과 죄의담 헐게 해주세요. 그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런 시간들을 통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 중한 병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어떠한 중한 병도 다 치료하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막힌 담이 있으면 해결 못 받는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고 나 이 제단의 목자의 양떼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응답 못 받을까? 오늘 이 말씀이 응답받지 못했던 내 부족함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치료의 시간이고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어 참된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며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에서 정성이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 생각하면 여러분 힘을 다하셔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갖 힘을 다하되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 정의합니다. 자, 이 정의처럼 우리가 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라야 진실 자체가 되시고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우리도 신실해야 되고 우리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 올려드려야 아버지가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대충 하는지 사랑해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거칠게만 하는지 아니면 중심에서 하는지 느끼고 알 수 있어요. 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는 바가 진실인지 형식적인지 그냥 지금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응답 주면 변질될 건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정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을 내보임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정성을 내보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이지요. 그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하만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큰 용사였지요. 이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그에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면서 감각이 쇠퇴하다가 심해지면 눈썹이 빠지고 발가락,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신체의 변형을 일으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병에 걸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나하만 장군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의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하만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물로 드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 준비하여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세로 환산해 보면 금만 해도 68.4kg, 은 342kg의 당시 매우 귀한 의복이 10벌이 되었으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은 상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리바리 준비하여 엘리사에게 간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환대하기는커녕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당시 나아만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모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었지요. 더구나 나아만은 오직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대국 아람에서 약소국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값진 예물까지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얼굴도 내밀지 않은 채 문전박대를 하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이에 화가 난 나아만은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종들이, 주변에 함께했던 종들이 지혜로운 말로 그를 권면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명했어도 행하였을 터인데 하물며 요단강물에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지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축복받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종들이 지금 나아만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라 부르며 조언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종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이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다면 지금 엘리사를 통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 나아만 장군도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주위 종들의 반응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장군님, 어떻게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아만이 겸손하고 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기 때문에 나아만도, 지금 나아만은 욱하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주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로 권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도 종들의 말을 들었는데 종들의 말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그에 따라서 선한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나아만 장군이 그만큼 선한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대입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변화 안 돼요. 책자를 읽고 은혜 받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님의 저서 읽으면 막 은혜의 강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이것만 읽고 있으면 다 성결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미운 사람 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덮고 여러분 삶에 돌아가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이런 선한 마음과 행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떠했나? 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요, 진리를 전하는데 배척하는 일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진리로 권면해도 듣기 싫어하면서 자신의 악한 감정을 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옳은 말에 순응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질병이나 시험 등 경우 내게 문제가 있는 분들 권면 듣기를 싫어한다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안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겸손히 종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며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이내 바꿉니다. 이건 순수한 마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누가 권면해 줄 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순간 내가 욱했구나 하고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순간 욱한 것도 붙들고 기도하며 빨리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서도 누가 권면할 때 아니야, 나 욱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감정 발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니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주변 종들의 말에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내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6번까지 몸을 담갔지만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던 나아만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라도 나아만 장군 같은 중심과 행함을 내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겸비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겸비한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무조건 의심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이라도 받아들일 만큼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았습니다. 또 엘리사가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고 사환을 지켜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엉뚱한 정갈만 보내왔을 때에도 나아만은 종들의 권면을 듣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겸비한 중심을 가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찾는 겸비함을 이미 갖추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정성은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첫 번째 덕목은 나도 갖추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며 얼굴은 세상 근심을 다 가진 사람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너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여러분, 부모님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아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는 너무 어려워요. 자녀는 너무 어려우면 부모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앞에 부탁을 안 해요. 무슨 자존심 내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한 시험만한 문제가 있는데 제 안에 악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또 사랑스럽게 여기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고 더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아니요, 저는요 문제 있으면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데요.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이건 맡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거나 예배한다면서도 믿음 없이 걱정, 근심, 잡념 속에 빠져들어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정성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성전이 더 사모되고 성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절로 감사가 넘치실 텐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더 중심 다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될 때는요,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아버지 앞에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또 은혜가 임하지 않는 분들,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분들은요, 아버지 이것도 감사, 정말 중심에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올리다 보면 은혜가 많이 절로 임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거고요. 기도를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재단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TV를 틀면, 인터넷을 켜면, 또 휴대폰으로 다니엘 철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돼요? 그런 핑계 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나 예전에 치료받았는데 또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요청하시고 문제 있을 때 스스로가 진단을 잘 하세요. 제가요, 이 코로나로 성전에 모여 기도 못할 때,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집에서 기도 잘 안 했어요. 본인들이 진단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떡해요?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분명 기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 정성은 여러분들이 내보이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건너 성전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분명히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왜 불같이 기도 못하는가? 우리 만민 매거진 금요철야 때 보니 인도 성도님들 이 다니엘 철야가 통역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세요. 너무 감사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 다해 기도하니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간증이 곳곳에서 넘치시잖아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회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원장님 소리가 그냥 들리고,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데 기도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떡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내가 정성을 안 내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정성을 내보여야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어서 다니엘 철야 하는데요, 어떻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에도 귀 기울인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지 나는 교만한지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비함인가? 나아만 장군의 칭찬받았던 이유, 나는 그랬던가를 돌아보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보아 나는 겸비한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이 보인 정성은 순종의 행함에 있었습니다. 곧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전해준 이 전갈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세요. 생각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내 기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는 정성으로 보시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종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종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종들에게는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그 입술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혹은 희한한 능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에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종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만과 같은 순종의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할 때 끝까지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아만 장군이 2번, 3번, 5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고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5번 치료 안 됐어요. 6번 어떻게 됐나요? 치료 안 됐어요. 되게 실감나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6번 행했어도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7번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 잠갔다는 것은, 물에 잠겼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며 이렇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 온전히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큰 믿음 가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처럼 온전히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 축복받을 믿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생각처럼 응답이나 축복이 오지 않으면 불평, 불만하고 식어져 버리며 변개합니다. 충성하던 길이 순종하던 길이 불순종으로 빠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정성껏 행했다고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나는 정성껏 행했어요. 충성도, 기도도, 예배도 정성껏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성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거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식어집니다. 젊은이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변개하는 거예요. 마음 모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1년, 2년, 3년, 4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믿음도 성장해요. 칭찬도 받고 머리된 일꾼도 되었어요. 그런데 4년, 5년 지나다 보니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조복종시키고 세상 다 끊고 그리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끊고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좀이 쑤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 나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속 시원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막 참으면 처음에는 참으려고 하면 내가 바보 된 것 같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보고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리어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내가 오해를 당하는 게 낫지 뭘 따져 물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선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진짜 변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화인데 변화의 흉내만 내면요 변화된 것 같아요. 예, 행함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또 행해야 될 거 행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걸 보고 믿음이 성장했다 하시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온전히 그렇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도 변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참 정성이거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성된 삶, 정성 있는 신앙, 정성된 변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화되고자 한 것이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때문에 성결되어야 복받고 인정받으니 나도 해보지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성결도 좋은 천국의 침노도 응답이나 치료도 한번 해보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지 안 돼요,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이 높아지며 일꾼되고 직분자인데도 여전히 한번 해보다 멈추고 힘들면 쉬다 다시 시작하고 이런 모습으로는 변화의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그거는 정성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개하는 거고요.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이 아니었지를 찾으라고요? 내가 참이었는가를 돌아보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내게 응답과 축복이 없는 이유, 분명히 변화되고 노력할 때는 응답도 있었고 행복도 기쁨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또 변개했구나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신 말씀대로 온 정성을 다하여야 변화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나아만 장군의 온전한 순종, 정성을 닮아야 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온전한 순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변화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그게 결국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도 형식적으로 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중심,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내 주변이 변개해도요 나는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성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이방인들도 아버지는 찾아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3명의 인물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아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었던가,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고쳐갑시다. 죄를 버리는 것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온전한 순종, 정성을 다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치료는 물론 응답도, 좋은 천국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임으로 축복받은 두 번째 사람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그가, 즉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말씀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율법을 알고 또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쨌든 이제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행을 힘써 이루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고넬료는 피지배국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니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것 또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한편 베드로도 비몽사몽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였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받았다, 기억한 바 됐다, 이 말씀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축복된 말씀, 바로 지금 그 당대의 최고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그 집으로 친히 보내시게 역사하셨다는 거,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대단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고넬료라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때도 그렇게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어지니 본인의 가족만이 아니죠. 본인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모아 집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오시기를.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극진히 맞아드립니까? 이러한 복받을 사람은 그 행함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집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줄을 아시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인,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집도 깨끗하게 해야겠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옷매무새와 내 모습도 반듯하고 깨끗해야 하겠죠.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죠.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성 마음이 없는 것과 내가 홀로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과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은 후자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예배할 때는 너무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또 예배하시니 이것도 축복이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더라도 이러한 정성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앞서 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데요 라고 환상 중에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 고넬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선행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심고 행하고 충성할 때 아버지가 나를 받으셨는가? 그런 생각 하실 때가 혹간 있습니까? 받으시게 하면 다 받으세요. 온 지구를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선한 중심을 가졌는가? 누가 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진정 섬기는가? 아버지는 찾고 계시고 찾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방인 중에도 찾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더더욱 이 제단 만민의 양 때 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누가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뭐가 없는데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 성도님들이 고백하세요. 시행하시는 2021년이라 고백하세요. 이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행을 행했고 어떤 정성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 고넬료의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택하여 주님의 수제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는 고넬료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지는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드린다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가 행하는 모든 거 다 기억해. 야, 이거는 그냥 축복이죠. 내가 다 받았어. 내가 다 기록해 놓았어. 내가 다 천국 집에 쌓아놨어.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성으로 행한 것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 천국집에 다 상급으로 쌓여 있는걸요. 근데 뭐가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정성으로 드린 것, 내가 이렇게 내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세상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후회할 게 하나도 없죠. 아버지가 다 기억하시는데요.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소망으로 넘치셔서 더 큰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해도 말만으로는 그 믿음과 사랑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말로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행함을 보시고 측정하십니다. 자, 정녕 믿고 사랑한다면 고넬료와 같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각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사랑을 정확히 측정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깨에다가 짐을 하나씩 얹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하고, 어려움이 산더미같이 있어도 할 수 있어. 우리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내 염려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고 측정하신다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의 행함.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상대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사랑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임해 있다면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지적하지 않으며 서로 용납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나가게 되지요. 이러한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제를 베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도 구제를 다시 합니다. 당회장 계실 때는 당회장님께서 구제헌금을 매달 2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녀 가정을 구제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구제를 끊고 못한 지가 몇 개월이 이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은 못하지만 3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회장님이 예전에 구제헌금 하셨던 거 남은 그것과 또 성도님들이 하셨던 구제헌금과 또 해서 해가면서 재정도 당연히 충당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적게나마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시 구제를 키워가야겠죠.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에 구제하고 살피게 될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구제받을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구제해 주세요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최소한으로 작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재정의 운영, 그래야 이 재단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지금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선행, 구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시잖아요. 당회자님은 그런 구제는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단도 더 힘써 구제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잘 살피셔서 이제 좀 전에보다 작아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구제하고 살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종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여 축복받은 사람으로는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3명을 함축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 당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져 나갔는데 이는 말씀의 권세와 함께 여러 가지 기사와 어떤 병이나 약한 것이든 그 앞에 오면 치료되는 표적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냅니다. 이방인인 자신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더 은총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에 이에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도 앞에 말씀드린 고넬료와 같이 피지배국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회당까지 지어주니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더욱이 당시의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겼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종의 병을 치료받고자 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잘 알 수 있지요.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가 않죠.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찾아가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길을 행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오시는 것, 이것을 민망히 여기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청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을 지금 내가 모신다라는 거, 감히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제 백부장이니 본인도 명령하면 그들이 다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이 있는 이곳에 오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친히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 내가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라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를 기이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실 정도였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되었지요. 10절에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한계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믿음을 내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당회장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친히 보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소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수히 보았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나 많이 친히 보았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무수히 보았던 목자의 권능의 역사로 키워온 믿음과 신뢰를 이때 내보여 온전한 순종과 선행을 이루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칭찬받고 응답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이런 대단한 믿음, 이 정성, 그냥 짧은 시간이 없어도 또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나아만 장군의 순종, 겸비함,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또 고넬료의 행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기사와 표적 권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믿음 가져서 이런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진실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하듯이 참되고 성실한 마음, 곧 정성된 마음은 결국 진실 자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된 길임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더욱 힘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지금까지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또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 나아가십시오. 정성을 내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겸비한 중심과 순종의 행함으로,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기도와 구제, 선을 행함으로, 백부장은 주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을 내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영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과 진리를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곳곳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힘써 정성을 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 충성과 헌신, 예배와 선행을 보시며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다 받았노라 하심으로 천국에는 무한한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성으로 또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겸비함과 온전한 순종, 선행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한 행함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며 더 기뻐하신 행함으로만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